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24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심이이다. 날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의 힘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신뢰하며 나아옵니다. 예배를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내려놓고 잠잠합니다.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NC 지역의 리오픈 2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 속에서 리오픈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5월 31일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1시까지 마스크를 착용한 후 예배당으로 참석해 주시고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와 식사 교제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 가까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성경 이야기와 침례교인은 무엇을 믿는가가 업로드 중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또한 지난 주일부터 로마서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한 장씩 로마서를 꼭 묵상해 주시고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서미숙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들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사냥꾼의 올무화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손에 10,000명이 내 오른손에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시고
자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부딪히게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밟으며 접은 사라와 뱀을 발로 누르리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그를 건지시리라. 그가 내 인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은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로다 하시도다. 네.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저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는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의지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새날을 약속하신 믿음만이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지만 각 가정에서 말씀이 끊이지 않게 열린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 각 포도원 인도하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진정한 믿음을 기억하시고 축복이 늘 끊이지 않을 것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늘 마음을 다해 함께 사랑으로 바라보는 열린 식구들의 각 가정에 건강과 아울러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송성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생각과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가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뿌리워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함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디돔이라는 단어로 값을 치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그 값을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7절에 보면 어떤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또 8절에 보면 어떤 자들에겐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함께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게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1장으로 좀 앞으로 가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1장 18절에서 32절에 세 가지 유형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불의하다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경건할 수 있습니까? 항변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예술품은 작가의 보이지 않는 인격을 드러내는 실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누구나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자기의 본능과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만물이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리고 불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것은 분노와 진노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면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알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2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육신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연현상이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전도하면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어떻게 제가 교회를 나갑니까?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농담처럼 이제 느껴지기도 하지만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으로 죄인인 거 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꺼려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에서 이런 분들을 마치 마약 중독자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요, 마약을 하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피폐해진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마약을 자기 몸에 투여하는 이유는 순간적인 그 쾌락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절대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육체의 쾌락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마치 자기 몸에 마약을 투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와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에 바울은 그들의 생각을 허망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자기 몸에 마약을 투여하는 것처럼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상태에 머물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뿐더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생각하고 만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만든 것에 절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를 숭배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온전함이 아니라 타락입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즐기고 그것이 자기의 존재감을 순간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에 더 큰 쾌락을 쫓아 자기를 숭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요. 또 서로 잘한다고 부추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죄인임을 알면서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서로 잘했다고 부추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하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생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진노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생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2장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은 옳고 그름을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적인 사람들의 문제는 말로는 도덕적인 것처럼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 그래서 본인에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이렇게 어둠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에게 손가락질 할 만한 고상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잘못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해 보려는 흔한 술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모든 술책을 꿰뚫어 보시며 그러면 너는 어떤지 보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유형으로 바리새인을 예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들은 옆에서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 세리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비판하는 속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모순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죄와 잘못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해 보려는 흔한 술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 자신이 용서받은 경험이 없다는 것을 도덕적인 판단을 하면서 자꾸 표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면 감히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이유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깨닫는다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이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닫는다면 자신이 바라보던 사람도 정죄의 눈빛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나 도덕적인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절에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응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가인은 아벨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실 때에 가인은 모른 척하면서 자기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범죄를 이미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은요, 이 가인처럼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분노와 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그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또 한 가지 생깁니다. 목사님, 누가 이런 보응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덮어져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서류에 도장을 꽝 하나 찍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근본이 송두리째 변화되어 나의 주인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동시에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로만 나 믿어요, 말로만 나 구원받아요 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인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한 행함이 있는 사람을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 이렇게 변화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영생으로 보응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삶을 기대합니다. 무엇을 추구하기를 원하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기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존귀를 구하는 사람을 기대합니다.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존귀한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존귀라는 것은 헬라어로 티메라는 단어인데 가치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영혼을 구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결코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조금 힘들게 살아도, 비록 남들 보기에 성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존귀한 삶, 가치를 구하는 삶이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썩지 않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썩지 않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복음을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존귀함을 추구하고 썩지 아니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고 선을 행하며 이 세 가지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어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영생, 존귀, 썩지 아니함.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추구하냐면 참고 선을 행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참는다는 단어는 헬라로 휘포메노라는 뜻인데 이 휘포는 뭐뭐 밑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메노는 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참는다는 것은 누구 밑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참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 밑에 거하면 못 참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존심도 감정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 섬기며 참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라고 말씀하세요. 참고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이라는 것이 좀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누구에겐가는 선이지만 누구에겐가는 선이 아닐 수도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선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만일 예수님께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기 만족이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가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100% 그것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내 자신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완벽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는 육신의 삶, 혹은 남을 판단하며 내 자신을 위로하는 도덕적인 삶에 여러분들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베푸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이유, 육신적이며 도덕적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분노와 진노의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열린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생을 우리가 얻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속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영생을 얻고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조용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정성껏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손 꼭 잡아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불확실한 미래를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는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분들, 주님께서 보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